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귀한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네요. 오늘 예배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또 함께 영상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31일이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밤 11시에 같이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이렇게 새롭게 주실 2021년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예배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메인을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달력을 받아가신 분들은 광고 하나 더 드릴게요. 달력 꼭 찾아가십시오. 달력 교회 3층에 많이 있으니까 탁상용 달력과 별거리 달력이 있습니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달력의 하단에 보면은 www.주안.kr 주안이 한글로 되어 있어요. 주안.kr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도메인을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안.kr을 딱 기록해서 컴퓨터에 딱 치면 주소창에 치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메인 채널로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많은 소모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현대시대에서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그 채널로 우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여러가지 삶의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주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유튜브 그 메인 채널 가르쳐주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주안.kr, kr은 영어로 해서 들어가 보세요 하면은 우리 교회 소식들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아직도 교회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분위기가 확 사그라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일반 나무들은 계절이 지나면서 점차 그 색깔이 퇴색이 되어 가는데 이상하게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하루만 딱 지나가면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왠지 26일 아침에는 캐롤이 울리는 게 조금 그래 이상해요. 무언가 이렇게 시대를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25일 밤이 딱 지나고 남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무관심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그 느낌에서 오는 그 공허함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밤이 되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적적함과 이런 공허함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성탄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같이 성도분들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나누기도 하고 그 작업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를 해서 나누기도 하고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우리 꼬마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보았던 그 명화 나홀로 집에를 좀 보여줬어요. 원래 아빠가 어릴 때는 이걸 보고 이렇게 좀 감성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보여주기도 참 재밌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크리스마스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그리고 밤이 되니까 마음에 무언가 적적함이 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분위기 때문인가 이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건서적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을 좀 보면서 이들이 꼭 어떤 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 삶에 있어서 그들의 생애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가라고 하는 그 글들을 보면서 다시금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위기나 행사 때만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삶입니다. 현재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각자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으로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내용들은 비단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 그 당시의 원독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질 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들도 우리와 삶을 살면서 똑같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그리하였고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었죠.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다윗이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 얼마나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이상적인 삶과 이상적인 말로만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죠. 우리가 길게 보았던 야곱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삶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싸웠던, 정말 몸과 기도로 싸웠던 영적 전쟁의 현장이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던 1세기의 성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의 원독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유대인 공동체들입니다. 그들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교적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정말 로마가 주는 안정과 질서가 있고, 그렇지만 무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비도덕적이고 세속적인 흐름 가운데 그들도 역시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게 되고,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한 발 한 발 살아나갔던 자들이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속에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자로서 왠지 모를 불협화음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의 분위기가 점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신앙의 노력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큰 문제는 이들이 버티고 있는 이 믿음의 기반을 흔들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의 신앙에 다른 색깔을 입히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명확한 삶의 매뉴얼과 같은 것이에요. 이 매뉴얼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길이를 재는 자와 같은 것이에요. 똑바른 자, 똑바른 눈금이 있어서 이 말씀에 내 삶을 딱 재어보고는 그것보다 말씀에서 말한 것보다 작으면 우리가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서 말한 것보다 더 많으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좀 이상한 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이상한 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측량법도 비슷하고 그 단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단위에 대한 명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긴 것이 비슷한 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자가 똑바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마다 칸도 가지각색이에요. 그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사람의 인생을 거기에다 딱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 사람들의 삶 역시 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외부의 핍박들을 견뎌내고 그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자 이들은 이제 그노시스학파라고 하는 영지주의자입니다. 자 이들의 신앙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자를 이상하게 휘어진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너희의 삶을 맞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똑바로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던 것들은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극단론적인 이원론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항상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몸은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만 강조한 이들은 육체의 약함에 대한 것들은 방치를 하게 되고 결국 육체가 짓는 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향락주의에까지 빠져버리게 된 것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것이다, 원래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삶의 가장 기반에 있는 가치관으로 그들이 생각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자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 너무 그렇게 갑갑하게 율법같이 이렇게 그런 걸 지키며 살지 말고 적당하게 육체를 따라서 즐기고 살아라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장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자기네들만 어떠한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그 깨달음을 자기들만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담대함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도를 넘었어요. 향락을 펼치는데 그 향락을 낮에 향락을 펼칩니다. 보통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향락을 할 일이 있으면 밤에 하죠.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낮에 이렇게 향락을 펼쳐버리고 양심도 굳어버렸어요. 염치도 없습니다. 얼굴에 철판은 두꺼워질 두꺼워져가지고는 낮에 잔치를 하고 연락을 하고 기뻐하면서 그 눈에는 음신들이 가득해서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성도들의 마음들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왜곡해서 적용을 하고 자기 삶에 맞게끔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비 이단들의 어떤 주장들을 우리가 펼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게 되면 이러한 왜곡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위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 단 하나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
그리고 모든 나의 감정까지도 이 말씀 앞에 두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에요. 말씀 아래에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나의 편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살짝 뒤틀어서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까 말한 잘못된 자와 같은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해버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여겨버리는 그러한 우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때 청년들 가운데에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모습들을 보니까 마치 미국의 히피 시대 같았어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유함과 방종이 혼돈이 되어버려가지고 엉망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청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강단에서 찬양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에서도 막 바닥에 두러 눕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와 극단적으로 우리가 외적인 경험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헤어스타일 그리고 검정색 옷을 입는 거 성경에서 들 때도 이렇게 딱 들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외적 경건만 생각하는 그것이 마치 거룩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들이 주장했던 가치는 정욕과 향락, 쾌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쫓아서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힘들을 그 에너지들을 소모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부응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술을 많이 먹고 즐기는 것을 가치로 여긴 사람들은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은 몸에 이상 현상들이 오게 되죠. 아연 부족 현상이 오게 되고 그리고 간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건강이 상하게 돼요. 반면에 젊을 때 절제하고 운동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죠. 그것이 젊을 때는 몰라요. 내가 대단해서 강해서 내가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에 대한 부응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그에 따라서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가 명확하게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이들의 삶에 더욱 힘써서 이들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하는 더하는 그 삶을 이들이 살면서 그 삶도 애를 쓰고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것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즐기지 못한 삶에 대한 또 후회나 욜로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허망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날일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서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적인 보응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아직 접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 구원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그렇게 내가 이 모든 삶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얻을 만한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밭 안에 있는 보물을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 그 구원이라고 하는 보물이 그렇게도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 피부로 잘 못 와닿죠.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단어 가운데 들어있는 개념들 다 분석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완전한 평안함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공허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나 채워주시면서 주시는 그 어루만져 주시는 마치 냉랭한 어떤 방에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평안함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들이 구원의 속성들입니다. 충만함이 있고 완전한 그 풍성함이 있는 것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속한 이 기쁨의 모든 내용들이 그 구원의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다 보이게 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완전한 충족을 누리는 그 어쩌면 짧은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또한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송 가운데 나를 도우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함과 만족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참 짧은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릴 때는 그것이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감격이 저기 시간 가운데 한순간에 그냥 떨어져서 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완전한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말씀을 계속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능력도 즐기다가 죽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이렇게 즐기다가 살다가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삶의 뒤를 따르다가 오는 그 모든 가치를 따르다가 오는 결과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없다, 종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욕과 향락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준비되지 않은 채 심판을 맞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이 심판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세상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가 종말일지는 몰라요. 도둑과 같이 올 것입니다.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틈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종말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이 세상 살 때 내가 마음껏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향락과 쾌락의 육신의 정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의 그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내 육신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언젠가 만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가운데 다 주님 만날 때는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항상 옷도 항상 갖춰 입기도 하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지금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지금의 시간을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해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의 시간의 개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곳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체가 되셔서 시간 위에서 지금의 나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젠가 나에게 막연하게 이렇게 미래 어떤 날이 될 그 재림의 날을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오늘은 아니니까 라고 안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마치 재림의 순간인 것처럼 현재 순간들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면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 되기를
내가 정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주님을 맞닥뜨리는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날마다 완성을 향하여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내일에 대한 목표가 없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 질책을 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은 멈추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라는 것이에요. 계속 자라라. 자, 어떤 것이에요? 오직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것인지 멈추지 말고 날마다 힘써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하기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의 옛사람, 나 같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점과 흠들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그냥 방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점이 없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속성이 가득 차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흠이 없는 그러한 내 시간들을 보낼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내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식 가운데서 이런 것이 일어났다면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인가? 나에게 나온 속성들이 나로 말미암아 가득 찬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주님의 속성에 관한 것인가? 날만 달면서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에 대비되는 말씀을 하세요.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까 삼가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는 위험 요소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 자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방향으로 계속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거듭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중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존재론적인 구원입니다. 즉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정말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가 된 그 구원을 우리가 존재론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심적인 충만에까지 계속 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 나와야 되고 완전한 덕, 그리고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절제와 완전한 인내와 완전한 경건과 완전한 형제 우애와 완전한 사랑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에 대한 내용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모든 말과 행실과 내 외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또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사랑하는, 아니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면서 이와 반대는 세상의 욕망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 노력과 끊임없는 간절함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자라고 또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2021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아, 내년도 코로나니까 그래, 올해 이 정도 한 것만큼 하면 잘한 거지, 뭐 이 정도면 선방한 거고 잘 견딘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그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내년도 잘 견뎌보자, 올해 힘들었으니까 내년 조금 더 재미있는 거리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그 정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대하지 않는 2021년을 단순하게 생존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년에도 끊임없는 이단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과 또한 삶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타협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많은 유혹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해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이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아주 희망적이든지 아주 절망적이든지 그 환경에 상관없이 내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와 영원한 날까지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주안교회에 오자마자 한 달 조금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긴 하였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의 내용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서로가 발버둥을 치고 너무나도 다른 본성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래요 목사님 이거죠, 이 말씀요, 사랑하라고 했죠, 나누라고 했죠, 하나님 이겨나가라고 했죠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승리의 시간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것이 2020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지금 시점은 참 감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참 우리들의 삶이, 내년에 주어진 우리들의 삶이 올해처럼 어렵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현재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기대감들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내년 말에는 더욱더 풍성하고 큰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년에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핍박의 요소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달콤한 유혹들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자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멈추지 않고 함께 자라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더욱 온전한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의 시간의 개념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날마다 점과 흠이 없이 온전한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생명력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함께 감사하고 함께 만족하는 귀한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 자라라고 명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멈추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머물게 됩니다. 좋았던 옛날을 생각하고 정말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원하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더욱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나의 전인격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자랑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며 날마다 자라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